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29페이지 이제 어간에 있는데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에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네, 지난주 수요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장례 예배를 잘 마쳤습니다.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많은 분들이 오셔서 예배가 또 이제 천국 환송 예배라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래서 유가족들에게 위로가 되었을 줄 그렇게 압니다. 우리가 이제 저는 개인적으로 상을 당하고 이렇게 장례 예배를 치를 때마다 우리의 인생의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물론 평상시에 우리가 믿음으로 새기고 또 그렇게 알고 살아가는 것이지만, 인생의 허망함, 그리고 그것의 끝이 아니라 또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우리의 본향이 있고 또 천국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길 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고 또 그것이 소망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와 소망이 인생을 살아가시는 힘과 능력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신자로서 가장 큰 유혹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약한 부분이 조금 다를 겁니다. 옛날에 이제 리차드 포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 돈과 섹스, 권력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의 책을 낸 적이 있습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의 삶에 굉장히 밀접한 것들이죠. 그런데 선용하면은 굉장히 좋은 것들이지만 악용하게 되면은 자신도 피해를 입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굉장히 어려움을 줄 수 있는 것들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 신자들에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이 세 가지는 항상 조심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근데 오늘 성경은 그것 말고 다른 유혹에 대해서 한 가지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내면에는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또 박수받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고 싶은, 또 인기를 유지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본능이자 또 욕구이기도 하죠. 그런데 이것을 유혹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무조건 이런 것들이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너무 의식한 나머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람을 생각하면서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신앙의 우선순위가 바뀌어버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의식하면서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이죠, 맞죠? 서유리 문답 1문에서도 우리 인생의 첫째 되는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좋게 하는 것, 나쁜 일은 절대 아니죠.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데 있어 가지고
그 삶에서 나오는 열매여야 하는 것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람을 너무 인식하게 되면은 사실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멀어질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기도 하고요, 또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변질되는 위험에 처하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선순위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하고 그 열매와 결과로서 우리가 사람을 좋게 하고 사람에게 좋은 영향을 주는 것, 이것이 옳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편지를 쓰면서 어떻게 자기 자신이 그때 사역을 했는지, 어떤 태도와 동기를 가지고 너희들에게 있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4절인데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평생 사역을 하면서 가졌던 마음이기도 하고, 또 복음을 받고 난 다음에 인생을 살아갈 때에 가장 염두에 두었던 그런 마음의 태도이자 또 동기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 말을 하느냐?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고 난 다음에 사실은 그에 대한 많은 비난과 많은 공격이 있었습니다. 어떤 공격이었느냐? 야, 그는 종교적인 사기꾼이다. 자기 이익을 챙기고 살기 위해서 너희들을 버리고 떠난 것이다. 너희들이 했던 말 전부 다 위장하고 포장해서 했던 말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런 비난이 쏟아졌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걱정되었던 것은 자기 자신의 명예가 훼손되고 자기 인격이 비난받은 것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걱정하고 있었던 것은 뭐냐면은 자기 자신이 전한 복음이었죠.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복음이 비난과 공격으로 오해되고 또 왜곡됨으로 말미암아 복음에서 떠날까, 복음을 왜곡할까, 복음을 오해할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사도 바울 마음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편지를 쓰면서 사실은 내가 너희들에게 어떤 마음과 태도로 있었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상하면서 그들에게 지금 어떻게 보면은 변명 같은 말로 구구절절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는 사도 바울의 다른 서신들하고 좀 다르죠, 맞죠? 뭐 교리를 증거하거나 아니면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쓴 그런 편지와는 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역했는지 회상하기도 하고 사도 바울의 목회적인 마음의 동기와 태도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의 태도와 모습, 이것은 사도 바울, 위대한 사도에게서나 나타나는 어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백성들에게도, 자녀들에게도 나타나야 되는 그런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것이 첫 번째 우선되는 목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고려해야 되고 점검해야 되는 모습이 몇 가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을 한번 같이 이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환경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환경에 매이지 않아야 된다. 사람은 실로 환경을 통해서 살아가고 환경 안에서 영향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여러분, 나쁜 환경을 만나면은 어떻습니까? 마음이 위축되고요, 조금 더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에 들어갈 때 바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데살로니가에 들어가기 전에 빌립보라고 하는 데 있었지 않습니까? 거기서 고난을 받고 능력을 당하였다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매를 맞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능력이라고 하는 것은 내면적으로 받는 그런 모욕과 같은 고통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고통을 당하고 나면은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에는 좀 마음이 약해지고 조심하게 되고 같은 경험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조금 피하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그 속담에 무슨 속담이 있습니까?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맞죠? 그게 뭐냐면은 트라우마라고 하는 일도 그런 것에서 나오는 얘기 아닙니까? 고통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면은 조금 그것과 비슷한 것은 만나고 싶지 않은 거죠. 비슷한 상황만 돼도 놀란다는 거예요. 그만큼 고난과 이제 능력을 당하고 살아가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사도 바울이 있었고, 그런 마음과 태도로 지금 데살로니가에 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상황 가운데 마음이 위축되고 또 어려울 만한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2절에 보면은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력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난과 능력을 당해서 내가 너희들에게는 조심스럽게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이렇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고난과 능력이 너무 커서 내가 그때는 너희들에게 자유롭게 힘있게 그렇게 전하지 못하였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을 힘입어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힘입어라고 하는 단어는 감추거나 부끄러워하지 않고 자유롭게 담대하게 전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어떤 것을 이야기합니까? 환경 가운데에 위축되지 않고 그대로 자기가 받은 사명을 다했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때때로 만나는 좋지 않은 환경들, 때때로 만나는 나쁜 그런 상황들에 너무 위축되지 말고 그 가운데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그러면은 그 좋은 환경이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을 우리가 거리낌 없이 받을 수 있는 것인가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기회가 오면은 이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다, 괜찮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쉽게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수용해 버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 그럴 때라도 사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근데 이것에 좋은 예가 있는데, 코리텐 붐이라고 하는 여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번 들어보셨죠, 맞죠? 2차 세계대전 때에 유대인들을 숨겨두었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포로 수용소에서 갇히게 되고 거기에서 자기의 부모와 형제들이 다 이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근데 이 여사는 이제 살아서 나오게 되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네덜란드와 유럽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쓰임 도구가 되었던 그런 사람이기도 해요. 이 사람이 자기의 신앙을 이야기할 때에 늘 아버지 영향을 이야기합니다. 자기 아버지는 작은 시계방울 운영을 하고 있었어요. 이제 생계를 유지하기에는 넉넉치 않은 그런 형편이었습니다. 근데 한 번은 자기 가게에 아주 부자가 들어와서 고가의 시계를 사가려고 하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그거 하나 팔게 되면은 자기 생계도 걱정하지 않을 만큼 조금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가 이 비싼 시계를 구매하고 돈도 지불하고 나가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시계가 있는데 이 시계가 고장이 나서 자기가 지금 이 시계를 구입하는 것이다라고 슬쩍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못 들은 척 가만히 가면 되는데, 그러면 그 고장난 시계를 가지고 왔느냐고 물으니까는 가지고 왔다는 거예요. 한번 보여줄 수 있느냐고 이제 보여주는 거죠. 조금 이제 보니까는 그렇게 크게 이제 어려운 일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고쳐주고 돌려주면서 이제 나한테 사간 시계 다시 돌려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자기가 받은 돈도 그 부자에게 돌려줬다는 거죠. 여러분, 그 옆에 있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는 하는 말이 있죠. 속이 천불 난다. 그런 말 사용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자기 딸이 봐도 이것은 답답한 거예요. 이거 아버지가 왜 저렇게 하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이 가고 나가지고 아버지한테 왜 그렇게 하느냐고, 그거 그냥 팔고 나면은 우리가 생계도 도움이 되는데 아버지 왜 그런 일을 했냐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때 이 아버지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얘야, 돈은 필요하면 하나님이 언제든지 주실지 않느냐. 그런데 우리가 정직하게 최선을 다해서 손님을 섬기지 않는다면은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 우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 어린 나이지만 이 딸에게는 그 말이 굉장히 크게 들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항상 염두에 뒀던 것이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았다라고 해요. 이런 상황이면 뭐 거부감 없이 그냥 돈을 받고 거래했을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이 일이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다윗이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동굴 속에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사울 왕을 죽이려고 했던, 사실은 자기 원수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었는데, 그는 자기 입장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이 정말 이것을 원하시는가라고 하는 것을 그 순간에도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런 마음의 태도이자 정신일 줄 믿습니다. 어떤 상황이든지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가 하는 행동의 기준과 표준이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자기 동기를 살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동기를 살피는 것, 이것은 우리의 내면을 살피는 일이죠, 맞죠? 우리가 알듯이 똑같은 일을 해도 여러분, 동기는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오늘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 예배 드리는 우리의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잘못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내가 살아야겠다라고 마음속에 가지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뭐 주일날 나와야지, 내가 안 나오면은 목사님이 또 걱정하시고 또 전화도 하고, 좋은 마음이죠, 맞죠? 그런데 그런 마음이 우리가 다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어쩔 수 없이 하는 그런 마음, 모든 것을 할지라도 우리는 동기는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은 우리 사람의 내면의 동기가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3절과 4절과 5절을 보게 되면 부정적인 단어들이 이렇게 나오는 것을 봅니다. 3절에 사도 바울은 우리의 권면은 관사함이나 부정행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사하다는 것은 잘못된 메시지를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순수하지 못한 마음을 뜻합니다. 그리고 속임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을 이용하는 그런 태도를 가리킵니다. 그래서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앞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것을 이야기하는데, 그 다른 표현인데, 복음은 선포하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람에게 권면하기도 하고 또 설득하기도 하는 그런 내용을 가지고 있는, 이것을 권면이다라고 이렇게 포장해서 다른 표현으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람들하고 만나서 권면할 때에도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죠. 늘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그 사람을 생각하지 않고 그 복음을 생각하면서 순수한 마음에서 전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 자신은 종이다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늘 생각했던 것이 주인의 생각을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4절에 보면 복음을 위탁받았다라고 얘기해요. 복음을 위탁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 자신은 청지기다라고 하는 거죠. 청지기는 종이 시킨 것, 종이 부탁한 것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받은 대로 내가 정직하게 신실하게 내가 하나님 앞에 맡은 것만 내가 그것을 올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내가 힘썼다라고 하는 말과 다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는 구할 것은 충성이다, 진실함이다, 신실함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또 5절에서는 그곳에서 살아갈 때에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여러분, 아첨이 무엇입니까? 아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대해서 과도하게 칭찬하고 비위를 맞추는 거죠, 맞죠? 속은 안 그런데 그 사람에 대해서
이제 과하게 이제 칭찬하는 겁니다.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지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마음이 탐심이죠. 여러분, 왜 탐심이나 그 아첨의 말을 합니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에서 나오는 태도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과하게 과장해서 또 마음에 욕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은 누구에게 전하는 것입니까? 복음은 사람을 상대로 하는 겁니다.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는 사람과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 것이고, 사람과 관계를 잘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지나쳐서 사람을 너무나도 의식한 나머지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은 여러분 어떤 위험에 처하게 됩니까? 이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또 복음이 가지고 있는 그 죄와 해계에 대해서, 그 필요에 대해서도 말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가기도 한다는 거죠. 신앙 안에서 잘못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괜찮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뭐 다 우리가 나아질 것이라고 이렇게만 이야기하는 것, 그것은 올바른 태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아첨하고 탐심의 탈을 쓰게 되면은 복음이 가리워지고 복음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들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까지,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2007년도에 평양 대붕 100주년 기념대회가 상암 올림픽 경기장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주 강사로 나오신 분이 돌아가신 옥하는 목사님이셨는데, 그때 주된 메시지가 뭐였냐면은 평양 대붕 운동은 회개 운동이었다는 거예요. 회개 운동. 그런데 우리는 죄를 지적하고 회개의 말씀을 전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이 시대에 부흥이 없는 것은 전부 다 사람의 눈치를 보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전했기 때문에 회개의 역사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대붕 운동을 하면서 회개할 것은 바로 사람에게 옳게 보이는 우리 모두의 태도, 마음, 설교자, 이런 것들에 대한 뼈아픈 그런 지적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동기가 무엇이어야 되겠습니까? 간사나 부정이나 속임이나 때로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아첨이나 탐심이 아니라 순수한 마음으로, 정직한 마음으로 순결한 그 동기에서 우리가 그 모든 것들을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그 자체가 여러분 좋은 소식 아닙니까? 맞죠? 은혜로 주어지는 것, 복음 아닙니까? 어떤 대가와 보상을 바라지 않는 것, 복음 아닙니까? 이 복음을 전하고 이 복음을 받고 또 이 복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어울리는 태도가 바로 순진성, 진실성, 그런 것인 줄 믿습니다. 그 세 번째는 누가 증인이 되어주느냐라고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자 했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누가 아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대변해 줄 수 있는가라고 하는 점입니다. 5절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증언하신다. 증언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이 말은 증인이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증인은 법정에서 증거를 제시하고 그 사실을 확인해 주는 사람, 증인이죠. 맞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었고요, 예수님은 부활을 전하고 살아가는 제자들의 증인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증인으로 삼지 못하고 또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알아주지 못한다, 또 하나님이 증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때에 때때로 우리는 사람을 내 인생에, 내 행동과 내 삶에 증인으로 삼고자 하는 그런 유혹에 빠지기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내가 사람을 통하여서 내 모든 삶과 모든 행동이 있어가지고 증인으로 삼지 않았다라고 하는 말과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영광이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겁니까?
영광이라고 하는 것은 탁월한 것을 이야기하고 또 특별한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것들 가운데에 특별한 것, 탁월한 것, 그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탁구를 잘 치는 사람은 탁구 치는 것이 탁월한 거예요. 악기를 잘 다루는 사람들은 악기를 잘 다루는 것이 탁월한 것입니다. 그 영광이에요. 그것에 대해서 칭찬하면 잘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봐 주는 것이 목적이 되고 그것이 필요가 되어서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구제하는 일과 11조와 기도하는 것에 아주 뛰어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목적이 무엇이었냐? 사람들의 칭찬이었고 사람들이 알아봐 주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책망을 받은 것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이들은 그 좋은 일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사람들을 의식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 또 선한 일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오늘 2장 1절과 5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뭐냐면은 너희도 알거니와 라고 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사실은 다 안다는 거죠. 맞죠?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떠났지만은 여전히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짚어주는 것이고, 또 사도 바울도 하나님이 증인 되시고 10절에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증인 되어 주신다라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의 목적과 태도를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이 알아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 선교사님이 평생 타지에서 복음 선교를 하고 이제 은퇴해서 배를 타고 고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근데 같은 배에 누가 타고 있었냐면은 이제 사냥을 하고 돌아오는 대통령이 타고 있었습니다. 대통령이 타고 오니까는 많은 사람들이 대통령을 맞이하기 위해서 환호하고 빨간 카페트를 깔고 또 군악대도 와가지고 빵페로도 불고 한다는 거죠. 좋은 일, 신나는 일입니다. 선교사님이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야, 사냥하고 돌아오는 저 대통령에게도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는데 평생을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이제 살다가 고국에 돌아온 나에게는 아무도 나와서 빠중해 주는 사람이 없구나라고 하면서 그 저녁에 호텔방에서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이제 원망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속에 마음을 두었다는 겁니다. 예, 너는 아직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지 않느냐? 네가 고향에 돌아오면 내가 천군 천사와 함께 너에게 성대한 환영 행사로 너를 맞이해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을 주었다는 겁니다. 그거 맞는 말이죠. 맞죠? 아무도 몰라주는 것 같고 하나님도 몰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고 다 챙겨주시고 하나님이 다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을 잊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라고 한다면은 더더욱 잊지 않으신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사람들을 의식하고 또 사람들이 인정해 주는 것, 박수치는 것 좋은 거지만 그것은 잠시에 머물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헛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열매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의 인생 하나님 앞에서 헛된 삶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또 우리 인생의 삶의 목적이자 태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우리는 값없이 받은 그 복음과 또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또 박수받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런 욕구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점검하고 세워서
어떤 환경에서든지 우리가 좋은 환경, 나쁜 환경 따지지 않고 그 모든 상황이 하나님 앞에 맞는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돌이켜보며 또 내 내면의 동기가 무엇인가를 살펴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